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기념하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이기에 초칠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7주 만에 드린다 해서 칠칠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1년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나그네로서 초막 생활을 하며 만나를 먹으며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펜티코스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절기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절기입니다. 부활 후 처음으로 맞는 절기이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절기이기에 성령님이 그때 임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성령님의 역사와 그 영향력이 어떠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가정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원교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이 호련히 갑자기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앉은 집에 가득 찼다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소리로 청각적으로 임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이런 허리케인 등 강한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을 쓸어가지요. 성령이 임하면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쓸려져 나가고 나쁜 것이 쓸려져 나가고 부정적인 것이 쓸려져 나가고 모든 불평과 원망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임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쭉쭉 혀 모양으로 갈라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성령이 상징적으로 불처럼 임했습니다. 불도 강력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동해안 울진에 산불이 났을 때 순식간에 번져가지 않았습니까?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성령이 임하면 내 인생의 모든 나쁜 것 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불같은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인격적으로 골고루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달리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각 사람에게 상에 맞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상에 맞게 역사하신 성령님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계속 흘러넘치면 생수의 강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뒤늦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성령님께 순종하였습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언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다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이고 성령도 예수의 증인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강력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나를 피우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6번째로 성령님의 거룩한 셋술에 취했습니다.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그들은 성령의 셋술에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셋술에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롱하지 하는 말이지만 대단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셋술에 취한 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였고 교회가 확산되어졌고 성도들의 진짜 변화를 경험시켜 주셨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면서 복음사에게 땅끝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강이 되어 민족과 나라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강력한 성령의 셋술에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지요. 그러다가 1904년 원산에 일어났던 부흥, 1907년에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소리에 취해서 모두를 새롭게 바꿔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새소리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로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자꾸만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세계 2000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교회가 들어서니까 모두를 새롭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부흥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지역적으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각 지역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후원으로 부흥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놓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를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장로들을 오늘 목회자를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체입니다. 성령이 리더를 세워서 주의 몸되는 교회를 보살피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같이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시작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짧은 시간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가져다 왔습니다. 마을마다 거의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거의 다음 세대가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 이상입니다. 농촌교회는 이제는 어르신들만 했습니다. 70대가 가장 젊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교회 성장 6월호 특집으로 오순절 성령 운동과 교회라는 주제로 실었습니다. 거기에 아프리카 서부의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오스 근교에 있는 리뎀션 캠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성도 숫자가 몇백만입니다. 놀랍지만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가로 세로 길이가 1마일, 1마일은 약 1.6km입니다. 건물이 가로 세로 길이가 1.6km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500개 이상의 집과 수많은 빌딩과 건물들을 위한 자체 화력 발전소와 기반 시설들이 있고 자체 은행과 놀이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보세요. 안에 교회의 모습 보세요. 성도들,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 그 다음 보세요. 이 의자가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21세기) 들어와서 거의 모든 주류 교단은 수직적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3세계라 부를 수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중에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교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자 하비 콕스는 하늘로부터 오는 불, Fire from Heaven 이라는 책에서 오순절 성령 운동이 세계 교회를 주도하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인데요, 오순절 은사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1800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경에는 98만 1000명으로 전체 기독교인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100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선교 통계학자인 데이비드 바레스에 따르면 복음주의 운동이 하루에 약 14,000명씩 증가한다면 오순절 은사운동은 하루에 36,000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구 유럽은 교회가 자꾸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교회를 제외한 모든 개신 교단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5분의 1 내지 3분의 1로 교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2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한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지만 우리 교회도 장로교지요. 그러나 미국에는 100만 명 이하로 성도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오순절 교단이 빠르게 성장하는가? 이유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그리고 빠르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각 문화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문화와 기독교 간격을 메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려면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하영규 목사님은 교회에 대하여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정말 주님의 꿈이시고 이 시대의 희망과 대안이 되고 있는가? 둘째로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고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레즈비언, 게이,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등 이런 인본주의들이 거세게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 하늘나라 가시고 난 후에 더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수없는 인권 조례 등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려면은 교회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대형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새롭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여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새롭게 변화된 두 사람 소개하고 있죠.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주께 돌아왔어요. 나중에 보면 5,000명,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다메스커스까지 갔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되어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내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소아시아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13서신을 통해서 정말 이 개신교회를 확실하게 정착을 시켰습니다. 기반을 닦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짜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처음 1985년에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는 나름 열심으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성경 교재 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내비게이터 교재, CCC 교재, IBF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익은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때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온 교회가 기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시작했고 진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안 좋지만 변화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좋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봉 목사님이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참된 회개 없이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삶의 회개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명목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명목상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새롭게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지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알아듣게 되었어요. 성령이 통일시켜 버렸어요. 성령님이 소통을 시켰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소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성도끼리 소통이 되어집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이 흩어지지 아니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시켜서 지면에 사람을 흩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나라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주인과 노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의 모든 장벽을 파괴하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성령 받으면 부부가 하나 됩니다. 젊은 여러분들, 결혼은 쉽게 했지만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받으면 됩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표현된 겁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또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소련 러시아가 성령이 아닌 인간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위적으로 1차, 2차 세계대를 거치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를 위성 국가로 만들고 철권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동유럽과 발칸 반도의 대부분 땅에 그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70년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이슬람이 들어가면 민족과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잘 사는 나라 서도 프랑스, 영국,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골치 아파졌습니다. 두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영국의 런던 시장이 이슬람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재선했어요. 그만큼 지금 영국 런던은 이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주민은 많기 때문에. 강소국이라 할 수 있는 북유럽, 저도 가봤지만 참 잘 살아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대부분 루터교인 개신교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모두 교회 중심입니다. 광장 문화인데 도시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고 시청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인본주의가 드러나고 결국에는 가짜 평등을 주장하고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변화도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살 길도 예수 잘 믿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선시대에 가장 불쌍한 나라였어요.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대부분 쌍놈이라고, 양반은 일하지 않고 쌍놈들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참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요. 여성들은 젖가슴을 다 내놓고 살았어요.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서니까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삶의 눈도 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복음과 함께 교회가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서고 병원이 들어서고 좋은 건강한 스포츠 문화가 들어서고 하다가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존경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는 나라가 되려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만물 안에는 우리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말할 것 없이 다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교리적으로 같이 있는 분 아니에요. 실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교회와 함께 이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정말 살아납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갔다 온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 미국에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성도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 안 모이는 것을 모이기에 강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못 참았다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일수록 다 교회에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면 가정도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도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가면 내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불태웁니다. 이거 이번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했어요.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막 부어준다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어주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비전에 불태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꿈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 교육자인 루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것을 보면 이상해. 교회에 가서 보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어.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어. 하나님 나라만 저렇게 찾고 충성하다가 어떻게 그들이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세상 국가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일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만 날마다 찾아도 되겠는가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때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은 사람은 세상도 다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덤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땅도 주십니다. 사람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살아가는 성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기 각자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30년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40년을 열심히 일하다가 1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80년을 잡았어요. 30세까지는 나름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이제 40년 열심히 뜁니다. 그러다가 10년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는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비전에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면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업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 땅끝까지 예수 증인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됩니다. 그토록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며 모여 있어도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는 그 제자들,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성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정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응열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냈어요. 납작 엎드리기. 너무 좋았어요. 지금 내가 3분의 1을 읽고 있어요. 중요한 이 경구들을 다 지금 적고 있습니다. 제자 비전 필독서입니다. 이분은 참 귀한 분이에요. 저 지리산 꼴짜기에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 그가 예수 만나게 되어서 공부하게 되었고,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박사학위를 너끈하게 딸 수 있게 하셨어요. 총신 설교학 교수하시다가 워싱턴 제일 교회, 제일 장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유원상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입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분입니다. 거기에 세미나에 가서 한 번 강의했다가 붙들려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정말 한국의 인기 강사가 되었어요. 이번에도 우리 총회 목사 장로 기도회 때 강의하시고 설교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납작 엎드리기라는 책으로 그 안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기도를 이길 수 없어요. 납작 엎드림보다 최선은 없다. 기도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능력은 없다. 기독교는 기도로 역사를 일으킨다. 기독교는 기도교이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 지배받지 않으면 세상에 중독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지배받지 않으면 세상에 중독됩니다. 엎드림의 선물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엎드리십시오. 김병태 목사님이 쓴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책을 인용하면서 아무나 자녀 교육에 이른 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이른 자는 될 수 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자녀를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라.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의 부모가 되라. 제가 늘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기도를 뚫어내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찰스 스텔링, 모든 전쟁은 무릎으로 싸우라. 그러면 매번 승리할 것이다. 고난은 중심을 바꾸라는 신호이다. 내게 이런 저런 고난이 옵니까? 중심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자백희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제자 3대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